편 107편 19절 20절 띄어 올렸어요. 같이 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우리를 고치신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우리 김재윤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할 때 구절을 살짝 잘못하니까 시편 109편 19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편 109편 한번 올려보세요. 19절 우리 김재윤 목사님이 좀 영안이 있었는지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전에는 그 소리 안 하더니 하더라고요. 확실히 영력이 많이 세졌는가 봐.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가 같게 하시고 이는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렉시오 디비나 고대 교회에서 기도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고대 교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화하지 않았을 뿐이죠. 체계하지 않을 뿐이죠. 예를 들면요, 아까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는 찬송을 불렀죠. 이 찬송을 우리가 들 때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 찬송을 30분 내지 1시간 계속 부르면서 명상과 묵상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찬송을 가지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렉시오 디비나의 일종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뜻이 뭐라 그랬죠? 거룩한 독서. 렉시오는 읽는다는 뜻이고 디비나는 디바인, 거룩한 독서. 이 거룩한 독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기도가 여신교 교인들은 기도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화가 아니고 일반적 통보, 일반적 통보만 해도 다행인데 또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됐든 안 되든 믿습니다.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가버려.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협박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내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협박하는 기도도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을 할 때
인간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적인 귀로 듣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는 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육으로 우리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으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에 좀 나타나셨으면, 내 귀에 들렸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렸으면 늘 그것을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쫙 열려서 그냥 뭐 3,000층까지 가고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그렇게 한다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신비한 환상을 본다는데, 야, 나는 그렇게 왜 안 돼? 나는 왜 그렇게 안 돼? 그런데요, 교회사에서 보면요, 그렇게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마귀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처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 해가지고 선동에 넘어가서 그렇게 가지만 결말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본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천국 봤다는 천국과 지옥 이것을 자체를 봤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본다고 해도 우리 신앙에 별로 유익이 없더라. 별로 유익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양변기에 한번 쫙 나타나서 천군 천사와 나팔 보고 쫙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양변기가 금방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우리 교회 와봐라. 부흥되면은 그게 우리 신앙에 좋을까 나쁠까?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볼 확률이 더 많아져.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신비한 환상을 보고 나오면 사람이 교만해져.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을 안 보는 사람은 믿음도 아니요. 자기가 본 것만 최고인 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보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넓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고 듣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거기에다가 딱 가두어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심오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육체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계시하는 그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 계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시한 그곳에만 우리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바이블을 주신 거예요. 이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이블도 하나님에 대해서 A는 B다, C는 D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대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찬식만 생각하는데, 성찬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산에서 하는 것은 성경을 고대에는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제대로 성경 전체가 가진 사람이 극히 없다 그랬죠. 극히 없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생각하셔서 성찬의 떡과 잔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적 사건이지만 이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중심적 사건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탄생도 있고 탄생을 예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신 것도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정말 다양한 얘기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식인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하고 내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심겨졌으면 예수의 마음은 늘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제1차적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제1차적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내 1차적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것이 된다. 너희는 내 것이 되는 것이니 아무도 너를 들이지 못한다. 악한 것이 너를 손도 못 댄다. 어떠한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어떠한 풍파와 환난에서 너를 건져내시고 마침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신비한 예수의 마음을 심는 과정 속에 고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렉시오 디비나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렉시오 디비나를 실행해 보았더니 이건 일방적으로 내가 선포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고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을 합니다. 고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을 해서 수도원이라는 수도사들은요, 흔히 수도사 생각하면 로마 가톨릭계를 생각하는데 로마 가톨릭계 훨씬 이전에 이미 기독교가 생긴 150년 좀 지나서 이집트 사막에서 이미 수도사가 여러분들이 교회사에서 잘 아는 아타나시우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리우스 이단의 대적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일체 이론을 아주 정립한 분이 아주 대단한 신학자. 이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오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고대 이집트에서 그 사막교부라 그러는데 수도사죠.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한 수도사 중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안토니오 정리. 그분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하나님과 교류를 했던 겁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교로 넘어올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수도원을 폐지하면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도 개신교에서는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용어만 사라졌지 실제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기도의 형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렉시오 디비나를 하지 않으면은 오류에 빠져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 체험을 꼭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삼천포분 안 계시죠? 삼천포로 빠져. 네? 꼭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다 보면요, 꼭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 꿈 이런 것들을 절대화해버려요. 절대화해버리고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상과 꿈이 없는 기도 중에 없는 사람은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꿈, 환상, 비전 이런 것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어요? 그러나 또 성경만 출창나게 읽는 사람,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성경만 출창 읽는 사람은 성경적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삶에서 응용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 비평은 귀신같이 해. 목사님 뭐 이거 잘못됐니 이거 잘 됐니 비평. 우리 교회도 귀신 같은 저 청중들이 많다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앵간한 목사가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기 힘든 교회야.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읽는지. 앵간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훌륭합니다. 교회 살아남는 게 기적이요. 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렉시오 디비나에 재발견합니다. 을 실행해야 되겠다. 아니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요, 가끔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 아까 우리 불렀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노래가 한 번씩 꽂힐 때가 있어요. 제일 잘 꽂히는 노래가 28장. 네? 고개 거는 강림하사. 나고 높은 보다와. 어떤 때는 이 노래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출창나게 불러. 다른 기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 노래만 출창나게 부르고 있으면 그냥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진다고 해서 내가 환상이 열리고 비전을 보고 그런 거 없어. 내게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은혜 세계 저들으면서 그냥 이 노래만 실컷 부르고 싶은 거예요. 실컷 부르고 나서 내 기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필요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려와 보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 이게 일종의 레시오 디비나예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이 경지까지 와야 해요. 이것을 체계화 좀 시켜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 늘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다시 한번 시편 109편 107편 봅니다. 107편 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짓 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데 무슨 고난을 받느냐?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무슨 고난이겠어요? 네? 음식을 어떤 사람이 음식을 싫어해요?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몸에 병이 들어. 병이 들어. 몸에 병이 들어. 몸에 병이 들으면 여러분이 음식 먹기 좋아요? 싫어요? 먹기가 싫고 귀찮아.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 병이 들면 음식이 먹고 싶어요? 먹지 않아요? 먹기 싫어.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고 몸에 신체에 걸리면 과도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과도하게 먹는 사람. 이게 고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봐도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없어. 나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 나는 죽는구나. 그때 어쩌다가 이미영 전도사님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쳐준다 하더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멘? 양병기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쳐주더라.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아무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르짖어요. 그 이미영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런데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네? 이 전도사님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적어도 너무 적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부름에 응하여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을 보니까 이 전도사님은 그 재미가 있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뭐하러 전도하겠어요? 나도 힘 빠져서 전도 안 하겠지. 그것을 보니까 더 신이 나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다. 뭘 고쳐요? 병을 고치는데,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 단계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 고치기 전에 뭘 고친다고요? 육체의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고치십니다. 정신적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고치십니다. 마음을 먼저 고치십니다. 이 마음을 고치는 것은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성령 운동하시는 신교회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교회가 큰 발전하고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뭘로 고친다 그래요? 기도, 또 안수, 또 뭐 기도, 안수, 또 뭘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다. 믿음의 능력으로 고친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다.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 성경에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오늘 10편에서는 무엇으로 고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고친다. 이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약점이 이거야.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야.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다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안 받은 사람은 고치지 못 고치는 거야. 못 고치는 거야. 자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를 성령께 집중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않고 자꾸 자기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의 포커스를 성령님께 맞추는 걸 싫어하시오. 성령님은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뭘 기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걸 좋아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높아지면 나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래요. 성령을 자꾸 높이면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높이냐,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죄에서부터 끌어내고 죄의 삿을, 죄의 결박에서 끌어내고 해방시켜 주신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을 끊어졌다. 뭐 한 번만 하라. 한 번만 하고 10번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심동선 목사의 설거집에 써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심령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말씀 속에서 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은 또 신비하게 성령을 증언해. 성령을 증언해. 오직 힘도 아니고 본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말씀은 또 성령을 증거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말씀과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복음 6장 한번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펼쳐주세요. 네. 6장 63절.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이것이 곧 영이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활자로 있으면은 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 속에만 갇혀 있으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언제? 영과 함께 결합이 될 때.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이고 영은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렉시오 디비나를 그래서 개신교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 제자 훈련 많이 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뭔가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결함이 있어. 제자 훈련 많이 시켜놨더니 머리는 잔뜩 커져가지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이것 가지고 이것도 안 돼. 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도원을 가보니까 거기는 렉시오 디비나를 하더라. 렉시오 디비나를 해서 우리도 좀 렉시오 디비나 한다 하니까 옛날에 버렸던 거 다시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좀 쓰기는 그렇고 QT, quiet time QT를 해서 또 명상하고 묵상한 걸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개신교에서 QT가 도입이 돼서 많이 실행하고 많은 교회가 하는데 사실은 이 QT라는 것이 엉터리로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지난주에도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QT를 하고 계시죠? 예, QT를 합니다. QT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 있죠? 무슨 책? 생명의 삶. 그거 한번 탁 읽고 잠깐 생각하고 그게 QT래.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성경 읽어가고 그거 생명의 말씀 읽어가고 뭔 차이가 있어? 그냥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요리 안 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요리한 말씀이 좀 듣기 쉽게 읽기 쉽게 한 말씀이에요. 그건 QT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QT를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말씀 읽는 것의 변형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QT, 진정한 QT는 말씀을 가지고 quiet time,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하려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영혼의 고침을 받아. 영혼의 고침을 받아. 이 경험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있어 여러 8년 뒤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를 쫓아내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말은 안 했지. 그 교도소에 있으면은 의논할 상대가 없어. 의논할 상대가 없어.
좀 안 된 조금 분들 무시해서 거기 법조인이 아무도 없어. 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혼자 있으니까 더 고립되고 외롭고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근데 내가 급하니까 말씀을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주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되니 나 여호와여 너의 하나님이 너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리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법무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버러지처럼 취급하고 있어. 버러지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 버러지 같은 동서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느니 완전 확 꽂힌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수는 같이 를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 여러분 타작기 보셨어요? 타작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볏잡을 넣으면 다다다닥 넣으면 어떻게 해요? 잘려 나오잖아요. 네? 저 인간들이 나를 타작기에 넣어가지고 나를 타작을 하려고 막 다다다닥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타작기랄까요? 하나님 말씀이 누가 타작기예요? 네? 저 인간이 아니고 내가 타작기요. 네? 네가 타작기다 이 말이에요. 저 인간이 지금 너를 타작기에 집어넣으려고 타작기를 다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다다다다 틀고 지금 감사 나왔잖아요.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난리가 나서 타작기에 들어가면 저놈의 타작기에 들어가면 산산 조각나고 박살나고 내 인격도 내 뭐 그든가 했던 것을 다 박살날 그런 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쟤들이 타작기가 아니고 네가 타작기다 이게.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딱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딱 용기가 생기는데 밤에 하게 자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음날 진짜 타작기가 왔어. 타작기가 와서 나를 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틀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꾸리하겠어요? 안 꾸리하겠어요?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뭐 나를 타작기로 만들다니 오늘 나 털리고 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네? 또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막 수도 없이 반복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타작기가 나한테 오면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속으로 읽는 거예요. 네가 타작기야, 내가 타작기야. 응?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응? 넌 나를 지금 버러지 취급하는데 사실은 너가 버러지야.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오면은 마음에 있는 분노와 격정이 가라앉아요. 마음에 앉아있는 분노와 격정이 가라앉으면은 지혜로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나요. 마음에 분노가 사이로 잡혀 있으면 좋은 생각도 어떻게? 달아나버려. 실수를 하게 돼 있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니까 내 마음에 있는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병을 고치시고 마침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을 거쳤어요? 3년 6개월 걸렸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건지실 때까지는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인간들이 저를 피하고 도망다니고 난리가 났어. 안 볼라 그래. 저를 그렇게 하더니 소송하셔서 나오라 하면 또 엉뚱한 데 대고 숨기고. 자기들 떳떳하면 왜 숨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해함을 얻는 거예요. 원리가요, 모든 병에 원리가 다 병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 중독,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꽂혀요. 말씀이 꽂혀지면은, 말씀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살을 많이 먹었더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나니 내 속이 그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나만 혼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창, 칼, 위협이 오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까? 아침이 되면 이놈의 회는 왜 떴는지, 밤이 되면은 잠이 안 오니까 무서워. 완전 어떻게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있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조그만한 적들이 위협이 와도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서,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악한 생각이 끌려가.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염려, 근심이 몰려와.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 나는 안 될 것만 생각해. 안 될 것만 생각하다 보면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나중에 스트레스가 나를 압도해서 나를 죽인다. 그럴 때 말씀을 보내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부르짖었는데 병은 안 고쳐주시고 말씀을 탁 보내주셔. 병 고치기 이전에 말씀을 탁 보내주셔. 물론 급한 거는 병부터 고쳐놓고 봐. 당장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살려놓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말씀을 먼저 탁 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고침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더욱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게 그 말입니다. 시편 말씀에 돌아갑니다. 시편에 시편 여러분 후보에 올렸죠? 후보에 올렸으니까 이 말씀을 딱 잘라서 집에 가져갔으니 교회 예배에 나오시면은 이전도사님이 틀림없이 코팅해 올 거야. 예스. 코팅을 해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따가 이걸 코팅한 것을 한 주에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있다가 또 1년이 지나서 또 써먹고 이렇게 한 주에 한 말씀을 쌓아놓으면,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1년에 몇 말씀 되겠어요? 1년에 몇 주에? 52주 52개의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10년이면 520개의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520개의 말씀이 쌓이면요, 말씀 전체가 내 마음속에 돌돌돌돌 구는 거예요. 돌돌돌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오면 저 말씀이 나오고, 말씀 속에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이 나의 속에 보호하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우리 아까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제가 렉시오 TV나 격식을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격식 생각할 필요 없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자기 속에 자꾸 집어넣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번 더.